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원래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함께 만나가지고 고등부실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고등부는 현재 계획이론 2주를 연장해서 5월 31일 주일날 모이어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흉년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실패한 왕들 또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 우리는 저번에 두 번째 수넴 여인에 대한 기적을 봤다면 오늘은 세 번째와 또 네 번째 기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의 사건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가 진짜 과연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을 만한 선지자인가? 여러분 앞에 전임자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했죠. 즉 이 전임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가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만한 선지자인가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타나는 4장에 이 네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기적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만한 선지자라는 이런 그런 검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기적과 연관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흉년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버겁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게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하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음식과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은 정말 이전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졌다거나 좀 이제 먹는 것 외에 다른 것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특별히 엘리사 당시 때 흉년 이러면 여러분
진짜 생존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흉년과 그때 당시에 느끼는 흉년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생존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는 그 선지자 공동체를 데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양육하는 공동체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벌어들인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흉년이 들면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재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때 이 엘리사가 세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흉년이 들었던 것을 알고 이 엘리사가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국을 끓이도록 하는데 때마침 한 선지자 한 명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그 들에 나가서 채소인 줄 알고 그것을 채취해 와가지고 그것을 국에 넣고 끓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끓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국의 맛을 보는 순간 이 국이 지금 들어간 이 약초가 일반 약초가 아니라 독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지요. 이게 독초가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국에 넣고 끓이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국을 끓였더니 도대체 그 가루가 무엇이길래 이 독이 해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루를 넣었기에 여러분 이 독이 해독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가루는 사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엘리사가 어떤 다른 가루를 넣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루가 능력을 발휘하고 이 독이 해독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독의 해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가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땅에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네 번째 기적이 등장하는데 보리떡 20개와 자루 담은 채소를 누군가가 기증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충분한 양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가 함께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환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먹고도 남을 것이다.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냥 나누어 줬는데 실제로 그들이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놀랍고도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기적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그 기적을 가볍게 평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을 끓여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슨 큰일이냐. 여러분, 보리떡 20개로 먹이는 기적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연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국을 끓이게 한 것, 사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엘리야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기적, 생활 밀착형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그냥 필요한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여러분 그 선지자 거주자 이 공동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주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직접 제자들이 합니다. 그때 이제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캐는데 이 도끼가 날아가고 물에 빠진 겁니다. 나뭇잎을 띄웠더니 도끼가 슉 올라오는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폄하하는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없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 기적의 의미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행한 여러분 이런 기적은 결코 가벼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대단한 기적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사가 행한 이런 생활 밀착형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대단한 기적들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만이 대단한 기적이다. 막 아픈 불치병 받았던 사람이 낫는 기적만이 대단한 기적이다. 이건 구약의 대표적인 대단한 기적은 뭐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이걸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물이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쫙 갈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450명이 놀라 자빠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을 잔뜩 부어놔서 불이 붙냐 보자 하는데 물까지 부었는데 그곳에 불이 떨어지고 불이 제단에 붙어버린 거죠. 그럼 대단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기적만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이게 기적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단한 기적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건 성경에서나 나타나는 사건이지 우리와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공감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기적은 아니지만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하늘에서부터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4장에 4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수넴 여인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을 보았지만 수넴 여인을 제외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기적은 누구에게 행하는 기적인가 하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행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도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세 번째도 여러분 선지자 공동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 100명의 사람 이 제자들 공동체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엘리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기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어쩌면 많은 다수였던 어쩌면 좀 그냥 성경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들에게 행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서 본 대로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흉년일 때 여러분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얻는 것은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는 복들이 있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최선을 다했더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 복이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하던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지는데 그 복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어쩌면 좀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없어도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즉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좀 편리한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잘 열려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넜고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들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성공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많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봤냐면 그 가까운 제자들을 돌보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있고, 여러분 엘리사가 사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도 생활 밀착형 그런 기적을 행하지만 이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들을 몇 가지씩 행했지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실제로 일어났고,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제자들 공동체를 돌보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좀 지위 있고 높고 왕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여기도 와주세요, 저기도 와주세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주로 기적을 행한 4가지 기적 중에 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행한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꾸 멀리 나가서 사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고쳐주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굉장히 좀 자기들끼리 다툼이 많은 공동체였나 봅니다. 그런 다툼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울까? 그러면서 하루는 그 공동체가 모임을 할 때마다 그곳에 지나가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잠깐 지켜봤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봤더니 막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공동체가 와해되고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도 못하면서 세계를 섬기겠다고?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도 목사님이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원은 일주일에 2번씩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신대원 안에 있으면서 서로 동기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대원은 저희는 들어가면 같이 함께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서 기숙사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 있는 옆에 동기들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어떤 큰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겠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흉년의 은혜가 임하여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돌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오늘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꿈꿨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됨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의미 있는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사태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갈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도 많이 감염되는 사태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 안녕!